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 속에 깨어 있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마지막 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어둠과 밤에 속하지 않은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먼저 강단을 잠깐 묵상하자면은 먼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늘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반드시 종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왜 속느냐? 자꾸 평안하다, 평안하다. 또 평안만을 찾아가지고 영원한 평안을 찾아가려고 할 적에 피닉스라는 항구를 찾아가려고 하다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듯이 평안을 자꾸 찾아가고 안전하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맞추면은 갑자기 임한다 이 말이에요. 호련히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거해야 된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지 어둠에 속한 자나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직 깨어서 근신해라. 자기를 돌아보고 깨어 있어야 된다. 자는 자가 돼도 안 되고 취하는 자도 돼서 안 된다. 우리가 잠자는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는 자, 영적으로 뭔가에 술에 취해 있듯이 다른 것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밤과 어둠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낮에 속한 자의 특징은 뭐냐? 근신한다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을 하고 셀프 매니지먼트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뭡니까? 간단하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호심경, 또 사랑의 호심경.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원수 되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래서 자든지 깨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의 근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 이걸 가지고 자든지 깨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어떤 어려움에도 임마누엘 누리는 것.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로운 방법이고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피차 건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성공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먼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듯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세 가지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5장과 7장에는 5장에 6장에 7장에 각각 먼저 할 것. 그래서 5장, 6장, 7장에 가장 또 어떤 부분은 정신은 뭐냐? 먼저 할 것 세 가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7장 5절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자, 오늘 그런데 뭐 메시지가 성전 건축에 관한 메시지가 나왔네요. 교회를 세우는 일, 성전 건축
성전 건축, 건축도 그렇고 또 깊게 들어가면 내면적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외적으로는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거는 순교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순교자의 정신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순교자도 오기 어렵지만 그 순교자보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어 세계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하고 뭡니까 스룹바벨이잖아요. 성전 건축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요. 세계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성전 건축이다. 지금은 세계화 시잖아요. 흑암의 세계화, 복음의 세계화 이 두 개가 있는데 흑암의 세력이 그 흑암을 퍼뜨리는 그 방법이 우상신전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그 우상신전이 흑암을 세계화시키는 비밀인 거예요. 또 우상성전 신전이 흑암을 세계화시키는 거라면요. 언약 없고 복음 없는 성전이 있잖아요.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었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요즘 말하면은 투표하면은 인정받기 위해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헤롯이 로마에 충성하면서 예배 중심에서 헤롯 성전을 지은 게 아니고 무단히 있던 스룹바벨 성전을 깨부수고 헤롯 대성전을 정치적 야망 자기가 뭐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지만 일부러 한 46년 정도 하면은 뭐 자기 죽을 때까지는 문제 없지 않겠냐 이래서 지은 겁니다. 그 성전에 또 엎어져 가지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성전 껍데기를 붙잡고 앉아 가지고 외식하고 로마의 식민지 되어져 있는 주제에 거기서 자리 싸움하고 있는 주제에 복음을 핍박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복음 없는 성전, 언약 없는 성전은 우상 신전이나 마찬가지죠. 어, 근데 이제 복음을 세계화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언약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 곧 생명의 빛을 세계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성전 건축이다. 교회 건축이다. 그래서 일명 솔로몬 성전이라 하지만 사실상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역사를 쓰는 기술하는 방법은 그 대통령 때, 왕 때 무엇을 했느냐. 올림픽을 A라는 대통령이 유치를 했지만은 올림픽 행사를 B라는 대통령 때 했으면은 역사는 B 대통령 때 올림픽이 일어났다. 올림픽의 치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유치를 했다, 준비를 했다. 그거는 기억을 안 해요. 살아있는 당시의 사람의 정치적 논리로 이거는 이 대통령의 공적이 아니고 전임 대통령의 공적이다. 이런 소리를 하지만 역사책에는 분명히 올림픽이 일어난 그 해에 대통령이 한 거를 기록합니다. 더구나 고대 사회는 왕적 사회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 하지. 그 솔로몬 성전을 100%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생을 걸고 준비했죠. 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일에 리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세워진 성전이 복음의 여호와의 이름을 세계화시키는데 엄청난 세계화를 시킨 겁니다. 말로 하자면 세계복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두 번째, 성전 건축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구대와 미래를 살리는 시설이기 때문에 구대화시키고 미래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구대를 서밋으로 살리는 아이들의 뜰이잖아요. 237 살리는 이방인의 뜰,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있어야죠. 세 번째, 성전 건축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이 성전을 만들어 놓으면요. 흑암 문화가 되든 살리는 문화가 되든지 둘 중 하나는 나옵니다. 그래서요. 문화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 보면은 성막 시대 있잖아요. 광야 교회 시대 출애굽해 가지고
그때는 성막 시대였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다윗으로 넘어오면서 성전 시대죠. 우상 신전이냐, 사람을 살리는 여호와의 성전이냐, 언약 성전이냐, 이 싸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시대죠. 초대교회가 생기면서요. 복음의 빛이요. 전 세계로 전달되게 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헤롯 성전을 쓰지 않고 마가다락방 성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옮깁니다. 복음의 빛이 전 세계로 전달되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전 건축의 언약을 잡은 사람, 이유를 붙잡은 사람, 성전 건축의 가치와 성전 건축의 목적을 하나님 기준으로 깨닫고 나의 언약을 붙잡고 순교 정신으로 뭡니까? 여러분이 성전을 건축하자. 또 겉으로는 성전 건축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교회를 세우자. 언약 교회를 세우자. 이게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 건축을 두고 나는 순교 정신을 가져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로 시작하시고 다윗은 여기에 생을 걸었듯이 여러분 교회에다가 한번 생을 걸어보세요. 요즘은 그 교회에다 생을 건다 이런 사람이 드문 것 같아요. 6.25 사변 때 일화를 들어보면은 많은 게 나옵니다. 공산당이 내려와서 이 예수님 성화를 밟고 가라. 춤을 뱉어라 막 이런 소리를 할 적에 뭐 성화 그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상징한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다들 춤 받고 갔는데 어린아이가 춤을 안 받고 갈 적에 다 죽이고 그 어린아이만 살렸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북한군들이 전쟁 중이니까 침략 노략을 하잖아요. 왜 동네 들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빼앗아 가지고 돈도 빼앗아 가고 이럴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놓은 11조다. 그래서 못 가져간다. 다른 거는 다 가져가라. 그런 일화도 있고요. 그 일화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한 생을 걸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에 생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요, 교회에 생을 안 겁니다. 복음이면 다 돼요. 여러분, 복음이면 뭐 자식도 필요 없어요. 그럼 뭐 애도 낳지 말아야죠. 기르지 말아야죠. 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보면은 말밖에 없어요. 주여, 주여, 주여. 복음은 귀신도 알고 떠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이 더 잘한다고 했잖아요. 교회가 막 영적으로 말하자면은요, 우리 인간관계로 이야기하면은 이 하나님의 보좌기도 하고 신학적인 정확한 용어는 하나님 천국의 보좌 그림자이기도 하고요. 그냥 막 그런 거 신학적인 거 모르고 이야기하자면요. 교회가 뭐요? 영적인 자식이나 마찬가지냐.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 귀한 그걸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간에 싸우는 게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는요. 부모에게 뭐 고기 안 사다 주고요. 뭐 옷 안 사다 주는 게 불효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잘 불효하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를 버리고 가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형제끼리 싸우는 겁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자라면서 저한테 교육시킨 거 딱 두 가지 있었어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딱 두 가지.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떠나면 안 된다. 두 번째, 형제끼리 싸우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예화를 언제나 들려,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어릴 때. 여러분,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요. 거의 하나님 앞에 불효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허강 꺾는 교회가 먼저 돼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자들 가운데서도요. 이거를 모르고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자기도 모르게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의 앞잡이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마지막 때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싸우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잖아요.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여기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논리력이 좀 없어요.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형제와 하나 되라 했잖아. 뭐 형제 하나 된다고 예배를 그만둬 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배 드린다고요, 형제끼리 뭡니까? 고르반 사상이 있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버렸다. 부모에게 드려야 될 걸 하나님께 드려버렸다. 그러면 다 된다. 그게 바리새인 고르반 사상이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 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느 한쪽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예물 드릴 적에 고르반 사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형제에게 부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됐잖아요. 고르반이 아니고 형제에게 할 일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형제에 가서 그만두라 하야만 해라는 거.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더 중요한 거는 뭐 하도 메시지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편중되기 때문에 자꾸 오래 설명을 하는데 오늘 키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성공입니다. 진짜 예배 성공할 때 흑암은 저절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단은요. 자꾸 성도를 뭡니까? 성도들에게 예배를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예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 처음에는 몰라요.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달려오던 여러분 평생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지루하거든요. 그런데 외식을 하면 기분이 좋듯이요. 예배 말고 다른 거 뭐 좀 하고 이러면요. 막 재미나고 아기자기하고 막 새로운 거 하는 거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배가 팽이 도는 이 구심력이 팽이를 계속 치잖아요. 쳐야지 팽이가 뱅뱅뱅 돌지 안 치고 나오고 나면 뭐 딱 돌다가 섰버렸잖아요. 그 관성이 딱 스톱하는 순간부터는요, 개인도 무너지고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보세요. 한국에 뭐, 큰 교회들이요, 성공해놔놓고 일시적으로 성공한 후에 막 다 무너졌잖아요. 특히 1세대 목사님이 리더십을 가지고 키운 교회는요, 사후에 뭐 죽고 나셨으니, 안 그러면 후임 목사에게 넘겨주고 나가지고는 다 무너졌습니다. 또, 그 리더십이 끝나가는 노년 때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주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자기의 영적 상태가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또 사람들이 예배는 형식이고 수단일 뿐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분쟁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교회가 하나 돼 보자 했는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다른 방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건요. 다른 방법을 하나를 만들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일부 특정한 대형 교회를 마치 성경적 기준이 되는 것처럼 임마누엘 교회, 예원교회, 수영로 교회 중앙장로교회 이런 큰 교회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이 성경적 기준의 그냥 대표처럼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성공한 교회처럼 생각한다고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성경적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일단 교회부터 대형화 시켜버리면 성공한 목회자, 대단한 카리스마인 사람 인정을 하니까 전부 다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와버렸잖아요. 그게 수평이동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가짜예요, 가짜. 큰 교회가 가짜라는 말이 아니고 그게 성경적 기준이 아니요. 참된 교회 성공의 부흥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게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 사람의 리더십이나 능력 때문에 된 것이지 그분이 죽거나 문제가 생기면 교회 위기가 와버렸잖아요. 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계교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뉴스에 아무개 목사가 뭐 문제가 왔다 이러면요, 막 욕하고 비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막 목사님은 시리 욕을 해놔놨고요. 정작 또 아무 생각 없이 기준은 뭡니까? 아, 그 교회가 기준이요. 성경적 기준, 성공의 기준, 부흥한 기준. 평생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세계관은 단어가 있지만은 그 사람은 세계관이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성은 있어가 세계관엔 단어를 붙잡고 있는 거지. 미국 교회 보세요. 미국 교회는 펠로십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펠로십을 없애자는 말이 아니고요. 미국 교회 가보세요. 메시지는 15분, 20분, 친교는 2시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나쁘다 좋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대형 사이즈의 개교회를 빼고 미국 교회 전체의 현실을 보라고. 이미 유럽처럼 문 닫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대형 교회처럼 되면 될 거 아니가. 글쎄 대형 교회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더 무서운 것이 뭡니까? 예배가 죽었잖아요. 예배가 살아있다는 교회 가보세요. 대부분 인본주의입니다. 예배 아니에요. 예배에 탈을 쓴 거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예배라는 이름을 빌려가 사용하면서 수적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있지만 그게 미국 교회와 세계교회 오늘을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제가 LA 살면서 초대형 교회만 탐방을 해봤잖아요. 웰로 크릭 교회, 셰들백 교회, 뭐, 크리스탈 교회부터가 싹 돌아봤잖아요. 그냥 구경하러 다른 게 보고서까지 다 작성했다. 그거 해가지고요.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를 빼고는 싹 제 눈에는 가짜 예배였어요. 대표적인 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심무하는 수정교회였는데 엄청난 주목을 받았잖아요. 한국과 미국의 모든 교회가 모델 삼은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천주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요, 이름만 다를 뿐 제2, 제3의 수정교회로 보여요. 곧 망할 교회예요. 안 망해도요, 그것 때문에 문제 주는 교회. 사람들은요, 이제 문 닫은 수정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문을 닫았으니까. 이제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다른 이름인데요. 제2, 제3의 수정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수임하는 교회가요, 수정교회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없으니까.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유는 크게 부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음에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자꾸 생각이 빠져드는 거예요. 1년 전인가 뭐 들었는데 수정교회는 오래전에 선조교에 팔려갔고요. 제2의 수정교회라고 볼 수 있는 초대교회 목사님의 리더십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사이에 또 다른 교회가 치고 올라옵니다. 이제는 그 교회가 또 모델이래요. 참 웃기죠. 웃겨. 예배를 통해서 부흥된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부흥된 교회가 있다면은 그 교회 모델 삼으면 안 돼요. 틀린 예배를 통해서 부흥된 교회가 있다면은 그 교회를 모델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예배 죽으면 다 죽어요. 예배 우습게 여기면 인생 우습게 됩니다. 예배 무시하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착각할지라도 그 인생은 송두리째 무시됩니다. 리셋 돼버려요. 하나님이 리셋 해버리면은. 그래서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여 예배 드려야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예배 성공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에 모든 우선순위를 맞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친교나 다른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배가 모든 것이 우선순위고 기본이고 근본이고 다른 것은 다 예배 성공을 보조하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결과로 나오는 부산물이 돼야 되지 그게 예배처럼 가치를 주면 안 되잖아. 예배가 뭐예요? 워십이 뭐예요? 월스 가치 아니에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현장과 연결되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이 현장에 있을 때 예배 드렸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이때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육신적인 거 욕심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 여러분 올바른 기도의 축복부터 먼저 누려야 됩니다.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잘 안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굉장한 치유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일어납니다.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기도를 왜 안 하느냐. 이걸 모르는 거요. 그냥 교회가 하는 종교 행사로 여기니까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꾸 말도 많지만요. 특징이 사람 앞에 서요. 외식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 자리 위치에 성경 쓰고 자꾸 비본질적인 응답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하고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주장 계속 그 이야기만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기도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지 생각, 자기 입장, 자기 주장을 못 버리니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버리면 문제 생기면 장로님이 그랬잖아. 목사님이 그랬잖아. 누가 어쨌대. 쓸데없는 걸 어떻게 그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영적 분위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희한합니다. 그 집에 가보지도 않는데 그 집에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아는 정도로 다 말을 합니다. 예배를 그래 좀 드려보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교회가 무너지는 세 번째 이유. 남을 비판하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말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야 된다. 이게 이제 사람 비판하는 말 때문에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은요. 자기 눈 속에 들보를 안 보고 옵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요. 상대 눈 속에 있는 티를 잘못 보고 보는 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남을 비판하려 들지 말고 남의 잘못을 통해서도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 관계에서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먼저 나 자신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쁜 사람이요. 요새 보세요. 자기를 갱신해 버리니까 보디발의 아내 이게 억울한 일 당한 거 상관없어요. 형들에게 팔렸는데도요. 자기는 축복받잖아요. 여러분 교회 무너지는 방법은 주로 교인들 간의 비판, 정죄, 다툼, 인맥, 파벌, 끼리끼리, 패거리 서로서로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저거 패거리들은 다 맞는 거예요. 자기 주장 안 받아들이면 패거리 지어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단체 행동합니다. 특히 이민교회 미국 교회 보면요. 단체로 움직입니다. 그거는 뭐 의도적일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여기요. 일부 빼고는. 그런데 자기 이런 걸 분별을 못하면요. 휘말려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살리는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흑암을 꺾는 교회를 여러분이 만들어 교회를 먼저 했다면 이제 살리는 교회. 살리는 교회는 보좌의 축복 9가지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에 보좌의 축복이.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교회의 축복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교회 세우는 자가 되고 그다음에 또 성전 건축도 가슴에 품고 자, 세 번째는요. 재앙 막는 교회. 이 사명, 교회의 사명, 전도의 사명이잖아요. 세 가지 뜰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요. 내가 누구를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전도다 뭐다 다 하지만요. 그래도 아마 정착은 우리 전체가 쉽게 되니까 잘 안 되지만요. 그래도 한글학교나 데이케어 하는 분들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 꾸준하게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오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이 뜰을 준비해 놔야 된다니까. 시스템 전도, 미디어 전도 해야 됩니다. 이제 시대가요, 막 노방에 나와가지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는요, 안 되는 시대입니다. 먼저 교회는 237 치유, 서밋을 확실히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런 사역자가 나와야 되고요. 이런 시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컨텐츠가 나오고 세 가지 캠프,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계속 지금 메시지가 나오죠. 3 시스템, 교역자는 뭡니까? 70인 제자 찾아내고 모든 중직자는 70 현장 지역 장악하고 모든 부교역자 랩런트는 70나라를 장악해야 된다. 특히 랩런트들. 이런 메시지 나왔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세계화, 성전 건축,
참된 교회의 축복을 세계화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계화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비대면 다민족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세계복음은 왜 비대면으로요? 70나라 전 다민족들을 뭡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목요일 날 영어권 다민족들 모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속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재미나면 하고 재미 안 나면 안 하고 많이 모이면 하고 적게 모이면 안 하고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393 기도로 충만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삼시대의 주역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흑암을 꺾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재앙 막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여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의 축복이 먼저 누려지게 하시고 성전 건축이라는 시대적인 전쟁의 메이슨 전쟁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은 우리 치유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의 치유를 통해서 교회 전체의 영적 흐름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교회 237 치유 서밋의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어지게 하시고 기도 캠프 팀을 통해서 새벽 기도와 예배 전후 5분 집중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 전무후무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임정자 조경호 집사님, 우리 또 수술을 회복 중에 있는 최미애 권사님, 우리 또 지병 속에 있는 송명범 정은선 권사님, 시연 우리 최은혜 목사님,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회복 중에 있는 구종옥 권사님, 코비드19에 노출되어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질병의 치료를 넘어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본문에 있는 안정복 렘넌트 박주진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